누구에게나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삶의 주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자랑스럽고 가치 있는 삶의 과제를 말하는 것이죠. 예컨대 학문이나 지적 성취를 삶의 과제로 삼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수나 학자가 되어야 되겠죠. 어떤 분은 부의 축적이나 사업적 성공의 일생을 걸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기업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은 음악이나 예술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도 있고 인류에 공헌할 창조적 역할의 삶을 투자하는 케이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마다 케이스는 다르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설정한 삶의 주제, 라이프 팀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이와 같은 삶의 주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제가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도 결정되고 맺게 되는 열매도 결정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정을 품고 살아가도 기술이 뛰어나고 머리가 뛰어나도 삶의 주제가 건전하지 못하면 맺게 될 열매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삶의 주제를 바로 정할 때 우리가 한 번을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맺게 될 열매가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 삶에서 추구해야 될 최대의 주제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음입니다. 복음만큼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음만큼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절대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내 인생의 주제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을 다 마친 후에도 남길 열매가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이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고 복음에 우리 인생을 걸고 달려가야 될 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한 삶으로 우리 생애를 달려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명확한 소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16절과 17절은 사실은 로마서 전체를 대표하는 주제 구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이 두 구절을 해석하고 풀어가는 내용이다. 그렇게 불러도 괜찮을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흔히 사도 바울의 신학을 이야기할 때 바울 신학의 중심이 뭐냐 그렇게 물을 때에 일반적으로는 이신덕의 사상이다 혹은 이신칭의 사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justification by faith,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사상이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구원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으로도 아니고 행위로도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 말씀이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시작할 때에 가장 중요한 캐치프레이즈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원론의 핵심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와 같은 이신칭의의 이 교리가 바울 신학을 대표하는 중심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비교적 근래에 들어와서 영국과 호란을 중심으로 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은 이신칭의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워드 마셜이나 리들버스 혹은 F. 브루스 같은 여러분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성경학자들이죠. 이분의 설명에 의하면은 이신덕이라고 하는 이 칭의의 교리는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들과 논쟁을 할 때 소위 말하는 폴레믹 컨텍스트에서 주로 나왔던 내용이지 이것이 바울 신학의 전부를 이끄는 중심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그런 바울 신학의 중심은 뭔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구속사역, 영어로 표현하면 redemptive works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이룩하신 구속사의 사역, 이것이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걸 쉬운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바울 신학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하나님 구속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클라이맥스를 이루게 되고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과정도 이것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 구속 사역의 개인적 적용에 불과한 것이지 바울 신학의 전부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흔히 영어로 표현할 때 personal appropriation of redemptive history,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개인적 적용을 의미하는 것뿐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전파하고 싶어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은 한 개인의 구원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성취하는 것이 바울 신학의 중심이고 바울 사역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반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복음 전거의 전초기지들을 만들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많은 베이스들을 만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역을 완수한 바울이 이제는 로마에 가서 너희들에게도 복음의 기초를 닦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닦고 싶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인텐션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로마 사역을 한 후에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는 것, 그리고 바울은 스페인을 다녀온 이후에도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할 수만 있다면 땅끝까지 나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일평생을 달려가야 했던 이유이고 사도 바울 사역과 삶의 핵심 주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동일한 주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달려가야 될 삶의 목표이고 우리 삶의 대주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창피하게 여기지 않는다.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복음을 ashame하게, 부끄럽게, 창피하게 느끼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할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 여러분이 가정 배경이든 여러분이 소유한 어떤 것이든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숨기고 싶고 창피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경우는 자기 자신에 대한 confidence, 확신이 부족할 때입니다. 요즘 분들은 상상하지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 갈 때 도시락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이 도시락에 어떤 반찬을 가지고 가느냐. 만일 어떤 학생이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를 가지고 왔다, 혹은 계란 말이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 학생의 집은 부자입니다. 이 학생은 도시락 펴기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자신 있게 펼치고 많은 동료들이 그 곁에 모여들어요. 한 점 얻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도시락에 본인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계란 후라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주로 된장떡에서 끄집어낸 장아찌 몇 조각 이렇게 썰어 주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도시락이 자랑스러울 수가 없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계란 후라이보다 장아찌가 훨씬 더 건강식품인데 우리 어머니 늘 말씀하시듯이 작은 양으로 많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경제적 효율성이 높으냐, 장아찌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 당시 제가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창피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겼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께서 무엇을 가지셨든지 그 가치를 알고 나면 자랑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치를 모르면 혹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부끄러워하고 숨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표현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복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을까요? 복음의 핵심 내용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crucified Messiah, 유대인에게 있어서 저주받은 메시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또 구약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메시아를 생각할 때마다 그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자랑일 수가 있나?
이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저주받은 사건인데 어떻게 이것을 내가 전할 수가 있을까? 이와 같이 그런 십자가를 몰랐을 때에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십자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피하게 여겼는지 모르지만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십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난 후에 그의 일생의 최대 자랑이 십자가가 됐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선포하고 십자가를 선포하는 일에 자기의 전생애를 걸고 다녀간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일생일대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인식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바로 깨달을 때 우리는 바울과 똑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에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위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의 주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요? 돈벌이입니까? 출세입니까? 명성입니까? 혹은 정현이 같이 캡틴 보고 있나? 이 한마디를 남기기 위해서 살고 계시나요? 이와 같은 것들도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절대적 가치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인생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내 삶의 라이프 팀이 될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복음이 이처럼 자랑스러워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세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이 가진 본성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nature,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근본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Good news 아닙니까?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생명의 소식, 이것이 바로 요한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근본 컨셉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복음을 들으면 결박에 묶였던 자의 저주와 불행이 풀리고 자유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네이처입니다. 그랬기에 17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 오늘 본문 외에도 우리 갈라디아서에도 한번 기록이 되어 있고 히브리서에도 한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차례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강조점이 뭘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산다는 말의 의미가 단순히 shall live, 산다, 생활한다, 그런 의미에 불과할까요? 그런 의미보다는 조금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New Living Translation이 이것을 바르게 번역했어요. A righteous person has life,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건 단순하게 내가 생활한다, 살아간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은 복음을 믿을 때 주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본성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결박되고 묶여있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게 사실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결박당해 있는 모든 죄악의 결박과 우리 스스로 나를 묶고 있는 모든 묶임을 풀어주셔서 자유케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능력, 이게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닿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복음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새로운 빛이 임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 때에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부끄러워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자랑스럽게 전파해야 될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이 가진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에 보게 되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무제한적이면서 동시에 제한적이에요. 무제한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누구든지 모든 자, 이 복음은 누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 사람이든 동양인이든 누구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런 면에서는 unlimited, 무제한적인 열림의 사건이 복음 사건입니다. 동시에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 이런 면에서는 limited, 제한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모든 자가 다 구원이 받는 것이 아니라 everyone who believes, 이런 면에서는 제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와 같이 복음은 무제한적이면서 동시에 믿는 자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설명한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에 능력이라고 번역한 파워라는 이 단어가 헬라말로 듀나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온 영어가 뭘까요?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영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폭발력을 가진, 깨뜨리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 복음은 깨뜨리고 폭발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 이 동일한 단어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사용이 됐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이 듀나미스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들을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어떤 완악한 죄인일지라도, 어떤 벌어진 차원의 인생일지라도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속심령을 깨뜨리고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드는 힘, 이게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파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리장으로서 착복하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갔던 가장 치사하고 더러운 삭개오의 심령을 변화시킨 것은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었어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새 사람 되게 만든 능력도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케어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버려진 한 여인을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변화를 준 능력이 바로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편지를 적고 있는 바울 자신을 변화시킨 능력이 복음의 파워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against하고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파괴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신 부활하신 예수가 찾아왔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강력한 자기의 의지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시켜서 사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던 파워가 바로 복음의 파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땅을 변화시키려면 교회가 이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시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 문화 따라간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사 숫자가 좀 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껍데기요 거품에 불과할 것입니다. 복음이 진정한 파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펼쳐져 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인간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가진 능력은 복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나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과 이 사실을 잘 깨닫고 능력 그 자체인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이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나라의 새 물결이 일어날 수가 있고 새로운 변화가 도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복음 때문에 변화하고 복음의 최대 가치를 부여하는 교회가 될 때 저는 이 교회가 숫자에 상관없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로 쓰임받는다고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참된 능력의 원천은 복음의 파워입니다.
복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은 새 사람으로 만드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 또 한 가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통해 누리게 될 축복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돼요. 이것이 사실은 진정한 구원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에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reveal 되어 있다. 나타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엇을 뜻할까요? 단순한 죄사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과거에 더럽고 누추한 나의 모든 죄를 처리해 주신 것을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억셉트하게 되면 죄사함 받고 과거로부터 자유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뿐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죄를 처리하고 천국 가기 위함, 이것이 전부일까요? Maybe not.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마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팀 켈러가 쓴 책인데요. 그 책에서 팀 켈러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와 같은 인식은 반쪽 구원받게 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쉽게 표현하면 죄를 처리하는 것까지만 하면, 내 과거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까지가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구원 사건의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죠. 죄 짓지 마십시오. 술 마시지 마십시오. 마약하지 마십시오. 토막하지 마십시오. 간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죄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하죠. 이 설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듣기 싫더라도 혹시 제가 설교할 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일의 설교자가 죄를 돌이키라는 설교만 하고 거기까지만 하고 멈춘다면 이것은 반쪽밖에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을 끊었습니다. 만일 마약을 끊어라, 도박을 끊어라 여기까지만 설교하고 멈추게 된다면 이분이 도박을 끊은 후에 그냥 그대로 있을까요? 거의 99%는 다시 도박으로 돌아갑니다. 마약했던 사람들 다시 99%는 다시 마약으로 돌아가요. 그것이 다른 어떤 종류의 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다시 돌아가요. 그러므로 죄를 끊은 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해줘야 돼요. 나의 과거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이 문제를 처리한 후에 내가 진실로 내 마음을 작정하고 맡겨드려야 될 새 주인을 만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의 죄사함도 들어있지만 죄사함 받은 후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성이 회복되는 것까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죄 문제만 다루고 죄를 처리한 후에 만나야 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그분 안에 계속 거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은 진정한 차원에서의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페이트할 때마다 늘 인용해드리는 여러분이 아시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호주의 한 감옥에서 한 죄수가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한 끝에 탈옥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냐고 하면 항상 그 감옥 안으로 식료품을 딜리버리하는 트럭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시간을 정확하게 다 적어놨다가 그 식료품 트럭이 왔을 때 그 차 밑에 들어가서 딱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트럭이 나갈 때 같이 감옥을 빠져나가면 해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계획한 대로 정말 트럭이 왔을 때 트럭 밑에 딱 들어가서 한 30분을 있었더니 차가 딱 나가더니 30분을 달려가서 한 곳에 멈추었어요. 이제 30분 정도 왔으니까 괜찮겠거니 그러고 트럭에서 나왔더니 두 가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good news, 두 번째는 bad news. good news는 드디어 감옥을 나온 것입니다. bad news는 나와봤더니 다른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트의 이 과목에서 저 과목으로 옮겨진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한 가지 문제에서 나와서 another 문제로 들어가요. 이건 진정한 해결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의의 삶은 죄라고 하는 문제를 벗어난 후에 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과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사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신 후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정체된 도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테이릭 포뮬라가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세요. 무엇 따라서 하고 이렇게 영접기도 하고 한마디 하면 You are saved, 구원받았다. 이제 당신 뭘 하든 천국 가게 된다. 그리고 사인하면 된 것입니까? 이건 굉장히 단편적이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차이가 많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스테이릭한, 정체되어진 도식이 아니라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무빙하는 것입니다. From faith to faith. 처음 받았던 믿음에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움직이고 발전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을 소유해야지 진정한 차원의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여러분 믿음의 삶이 어땠는가요?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됐다였나요?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관계성을 만들어가야 돼요. 그분이 실제로 내 삶의 주인 되게 해야 합니다. 내 삶을 가이드하시고 내 삶을 위로해 주시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치료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자원들을 공급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건강하고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저희들의 믿음이 단순하게 도식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은 이후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체를 누리며 살아갈 삶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여러분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직장을 다니시든 사업을 하시든 티칭을 하시든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이 여러분 삶의 메인 팀이 되게 하셔서 복음과 함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